할렐루야. 2020년 9월 20일 영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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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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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의 무릎을 꿇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다면 같은 시기에 해외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나인데요. 과연 요나 선지자는 어떤 곳으로 가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지 오늘 저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완전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에 있는 작은 항구인데요, 이 다시스로 가는 길은 니느웨로 가는 길에 8배가 더 멀 정도로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 니느웨는요, 북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시대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 8장 4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가 아수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에 가서 그 수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만일 그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요. 그 배가 다시스로 한참을 가던 중에 거대한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이 태풍이 과연 누구 때문인가 제비뽑기를 하였고 그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왜 이 배에 타고 있는지를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에 가야 하는데 지금 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은 나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한 설명했습니다. 만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과 이 배는 무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요나를 짊어지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태풍이 물러가고 배와 배에 탄 사람들은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졌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게 하신 뒤에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이 지난 뒤에 커다란 물고기에게 요나를 내뱉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는데요. 바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니느웨라는 큰 성은 4일이나 걸어야 다 돌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딱 하루만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하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이 마음에 여전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니느웨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왕부터 신하들, 백성들, 심지어 동물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잘 보이는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될까 봐서 니느웨로 안 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까 봐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봐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 니느웨를 심판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쪽 언덕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동쪽 언덕에서 니느웨를 보고 있던 요나의 머리 위에 태양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습니다. 요나가 너무 뜨거워서 언덕에 있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등 뒤로 요나가 심지 않고 요나가 키우지 않은 박넝쿨 하나를 나게 하셨습니다. 커다란 박넝쿨이 자라서 그 잎이 요나의 머리를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요나는 그 잎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가려준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첫날 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전날 요나를 지켜주었던 그 박넝쿨이 벌레가 갉아먹어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박넝쿨이 없어진 것이 옳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없어진 박넝쿨을 보고 슬퍼하고 화내는 요나에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야, 너가 심지도 않고 너가 기르지도 않았던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이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그 마음으로 사랑한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보내셔서 이 니느웨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개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요나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심지어 아수르와 이 니느웨와 북이스라엘은 적대지간인데 이 적군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믿는 신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을 때 아마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라는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그 회개를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한 지 700년이 지난 뒤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나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요나처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길래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거든 구원자인 증거를 보이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구원자인 증거,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의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증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죽음을 무릅쓰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의 증거의 연장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사랑받는 증거, 내가 사랑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숭인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마을